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 하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었고 굉장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힘이 있었고 하나의 무브먼트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검소한 장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소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귀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힘이 있었고 다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었고 또 내가 그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서 있는 자들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죄와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시러 나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셨는가? 9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짧지 않은 거리고 원거리에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그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는 결정의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30년간 예수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충실한 가정과 삶을 보내면서 세상에 나오는 시기를 아마 의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징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의 출현이요 요한의 세례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징조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징조를 통해서 세상에서 직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결정의 순간이라 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인생, 좌절된 인생, 욕구 불만의 인생, 그리고 비참한 인생은 결정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결정해야 되는가? 언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막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데 언제 결정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때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고 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면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징조를 주십니다.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면 또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징조, 사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징조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애가 말을 안 해요. 자기 방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밀이 생겨요. 얼마 있다가 애가 조숙해졌습니다. 머리를 잘 빗어요. 핀도 꽂고 그리고 화장을 하네. 그리고 옷을 입고 항상 거울을 보면서 뒤태를 보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커가면서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어요. 다 컸구나, 많이 컸구나, 시집갈 때가 됐네. 이런 징조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징조가 있습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그런 징조들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징조와 사인을 주시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사인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에 자랐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가 늘 그에게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사인이 왔어요. 징조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징조를 받습니다.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하지 않느냐?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 율법,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하다. 내 있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줘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 청년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나오기 전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오늘날 바울이 나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산이 많은 거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서 결정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앞에 나가면서 이 세상에 내가 나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그 사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결정과 그 사인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쓰임받는 자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위대한 동일화이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하나의 큰 무브먼트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비범한 겁니다.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시해 봤습니다. 야, 이거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 과정이 이 세례를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 받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동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한 동일화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듣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친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여성 총리 중에 앙겔라 마르겔 아십니까? 지금 현 총리입니다.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에서 포브스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큰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혔을까? 앙겔라 총리는 자기하고 당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안건이나 좋은 정책이 있다면 수용한다는 거예요. 나랑 정당이 다르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화합의 리더십이다. 낮아짐의 리더십이다. 동일화의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동일화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가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계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화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동질화 되셨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너무나 먼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며 고통을 하시며 어려움을 하시는 동일화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례를 통해서 사람과 동일하게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이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준비가 됐다는 순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참 신비로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가?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럽니다. 비둘기는 온순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온순하고 온화함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통치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강력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온유함과 온순함과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온유함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요, 예수님의 세례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베들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과 사랑과 온순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준비되신 그 준비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여인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려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심판이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주님의 통치가 바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완성된 세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과 평화로 또 온유함과 온순함으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징조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화되기 위한 낮아짐이십니다. 우리 죄를 이제는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사랑의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십니다. 그 유혹을 받으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지를 이제 몸소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많은 무리를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은혜가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나를 위한 바로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루와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